서울 군자동에 있는 산소만교를 섬기고 있는 남경술 목사입니다. 25차에 처음 왔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8년을 했는데 교육 사역을 하면서 사실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항상 예배당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선생님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아이고 항상 엄마 따라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아이,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열심히 다녔던 아이예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아들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안 다녔던 아이, 좀 그런 아이면 이해를 할 텐데 엄마 따라서 열심히 다녔던 아이가 대학생이라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목사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사실 나를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도 믿어라.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심각하게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 믿을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연도로는 2006년입니다. 2006년도에 그 경험을 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설교를 하기만 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증명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작은 교회 2대 목사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항상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증명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3년 뒤, 그러니까 2010년도 9월 달에 25차 성회를 오게 된 거예요. 왔을 때 그때 사역자들의 이렇게 옷을, 그 기쁨의 교회 사역자들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조끼에 글씨가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었냐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종석 목사님 강의를 하시는데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약 2006년도부터 기도했으니까 6, 7, 8, 9, 10 거의 5년 가까이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정말 어느 정도나 기도했냐면요, 저 혼자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를 못했어요. 우리가 목사로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기도를 못했어요. 오직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주셨고, 기쁨의 성에 와서 이종석 목사님이 보여주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거잖아요.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실제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협력사역자들이 계셨으니까 이종석 목사님 한 분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되어진 분들을 보았고,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죠. 이종석 목사님 한 분만 계셨으면 믿음이 조금밖에 안 생기겠지만 협력사역자들 계시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게도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 성회를 통해서 이종석 목사님이 이루어진 것이 내게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치유성회를 하듯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 그것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종석 목사님 치유성회를 하듯이 저도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치유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저희가 2시부터 4시 반까지 전체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조금 쉰 다음에 사역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 사역을 해드리고 또 그 시간에 예언 사역도 해드려요. 이제 제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끝나는 시간은 저희 금요일 오신 분들이 없으면 그게 끝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주시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성문 목사님에게 협력사역자가 있듯이 저에게도 협력사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10분이 계셔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숫자 한번 세보실래요? 예. 저희 사역자분들은 10분이시고 정확하게 치셨습니다. 저 사진에 14명이에요. 저 사진이 이번 6월 달에 베트남에 저희 사역자들과 또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베트남 성회를 인도했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준호 목사님이 2010년 5월 달에 캄보디아 성회를 갔듯이 저 역시도 매년 1년에 한 번 저희 사역자들과 해외 성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해외를 나가면서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종석 목사님 해외 각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듯이 저 역시도 해외 곳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몇 개국 가봤냐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몇 개국을 안 세요. 한 번은 내가 비행기 몇 번 타봤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100번이 넘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화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아니, 4개도. 예, 4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종석 목사님이 안 가셨던 나라도 제가 먼저 개척을 해서 모시고 간 나라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낮에 인사드렸던 대만이에요. 대만은 현지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먼저 가서 집회를 하고 이종석 목사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단일 캠프를 그곳에서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인도 벵갈루루 지역도 이종석 목사님 모시고 제가 먼저 한 다음에 모시고 갔고, 라오스도 먼저 제가 하고 모시고 갔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 왜? 내게도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요,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무려 지교회를 11개 가지고 있어요. 11개. 그분의 비전이 우리로 얘기하면 도청 소재지 있잖아요. 도청 소재지 지교회를 세우는 게 그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대만 전 지역에 11개 교회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대만에 그분이 세운 11개 지역,
그래서 대만 일주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교회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이 오는 교회예요. 저희를 소개했을 때 저희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를 초청한 다음부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희를 초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또 제가 이제 김유 목사랑 같이 여러 번 다니는데 거의 7년 동안 매년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게 이루어진 게 뭐냐, 저는 이 말씀 붙였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곳에 가서 정말 저를 전혀 모르는 곳이지만 대만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니까 실제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작년 9월달하고 올해 2월달까지 해가지고 그 대만 교회에서만 50명 이상이 치유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지금 이곳에 이루어진 것을 대만에서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아까 보였던 사진에 있는 그림처럼 베트남에 갔어요. 알다시피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실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라오스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이 이곳에 사실 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선교사님들은 거의 사업자로 들어가 있지 공개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뭐 없기 때문에 사실 라오스도 저희가 10몇 년 선교를 하다가 아까 김유 목사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10년 만에 저희가 설교를 한 거예요. 이종섭 목사님 모시고 사실 라오스인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했느냐? 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라오스 감독이 있는 자리에서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애국인이. 그 감독이 우리 국제 컨퍼런스 성에 왔었어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했던 것이고, 그분 있으면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저희 14명이 함께 6월 달에 갔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집회 중에 실제 말씀대로 증명이 되어지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베트남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100명을 모으겠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신 성도님들 보니까 못 걷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한 분이 좀 할머니신데 업고 왔어요. 업고 의자에 앉혀놓는 거예요. 참 마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업고 오셨지 했는데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할렐루야. 이분이 엎혀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 현지 목사님들이 내년에는 100명 이상 모여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네, 꺼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역시 공산주의과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안이 저기를 소위 말하면 단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못해요. 내년 7월 달은 그래서 호치민산 3시간 떨어지는 지역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제가 사실 이준석 목사님이 처음 말씀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뭐 하면 영광이 나타납니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성 목사님 보여주시잖아요. 보면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죠. 뭘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말씀 믿죠. 그 말씀이 내게도.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외치고 싶어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이